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좀 서로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그러나 주의 평강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값으로 삼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밤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입술 통해 고백하고 그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새로운 찬양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가사와 더불어 악보가 나오니까요,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 익히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린 고난의 끝을 찾아올 영광이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한 번 더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십자가 붙들고 살리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한 번 더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십자가 붙들고 살리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나 이제 육체 가운데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십자가 붙들고 살리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주께 찬양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믿음의 백성들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권능 안에서 생명하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아버지 내게 찾아오사 나를 건져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떨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불뱀으로 인해 죽어가던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그 높뱀을 바라볼 때에 생명을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명 얻은 바 된 자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건진 바 되었고 주님이 나를 사셨기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를 경험함으로 내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권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사랑과 경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하며 믿으십니까?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 받으는 속죄함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난 예수야,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오셔서 구원하신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영광의 박수, 찬송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할까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한 번 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전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오신 십자가 붙들고 살리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오신 그대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내 안에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오신 십자가 붙들고 살리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온 영광 위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삶을 보여주신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밤, 이 금요 성령 집회 예배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그 단위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며 주님 발 닿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빚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됐으면,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우리의 사명 담겨있는 그 공동의 기도문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 함께 아뢰신 후에 합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단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 함께 두 손을 주 앞에 들고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저는 일회 목장의 공한숙 목자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특별하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6시 30분 전에 집에서 나가요. 그러면 저녁에 한 8시 반쯤 전후로 집에 들어오는데 한 시간 정도로 운전을 해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면 늦어도 5시 40분에는 교회에서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 중에 막 나가기도 하고 말씀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딱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나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곤한데 기도한다고 와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 중에 막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블레싱 특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갈등이 막 생기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플랜 짜서 40일 특별 기도 하신다는데, 그래도 내가 목자인데 직분자인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걱정이고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원 식구가 기도 제목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완주래요. 큰일 났어요. 목원 식구를 한다는데 목자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제 마음에는 걱정하고 회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첫날을 이제 승리를 했어요. 첫날 새벽 기도하고 출근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새벽 기도 같이 가자고. 근데 좀 처음에는 제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오는 것도 자신이 없는데 누구를 태우고 온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제 마음 아시고 그분을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을 모시고 오는 것 때문에라도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을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이제 막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도 나가고 막 이렇게 끝나기 전에 막 끝나면 막 정신없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벌써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네 마음 다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이제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김유준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나도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근데 즐거워하고 있지는 못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40일 그 남은 여정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라 믿고요. 오늘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고백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부르시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인생들,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자신의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영광과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강제일교회가 더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열매로 안다고 했잖아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내 스스로 더 주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안에 그냥 보는 예배, 그냥 하나님 예배 가운데 더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 경배와 찬양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를 어떤 예배가 드려지나 이렇게 보는 예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더 반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보는, 처음 거의 다 이제 앞에서 저는 이제 보게 되는데 예배를, 근데 뒤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응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저 설교자가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문 나가면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은 삶에서, 그런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책을 펴고 노트를 펴고 그 노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뜻하신 것에서 줄을 긋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적극적인 반응들이 지금 말씀을 향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고백도, 신앙의 축복의 나눔도 자기가 깨달은 것, 그대로 내 안에만 있는 것, 거기에서 어떠한 내 안에 있는 것, 어떤 스트러글이나 신앙의 어떤 도전들은 있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고백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나눌 때 그것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권수 권사님이 지금 목자님이 지금 나눠준 것 안에서도 제가 목자님들을 왜 세울게요? 나름대로 머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살아야 될 분들은 저와 우리 목자님들이에요. 목자님들이 힘들죠. 고백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뒤에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는 곳에서 신앙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나를 지켜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앞에서 또 목장 안에서 자기 입술로 고백해보고 그렇게 목원이 나에게 고백했을 때 그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과 함께 이 목자로서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나올 때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하시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을 금요일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한 번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묵상한 것을 거기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책도 보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 묵상 없이 말씀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저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장롱면허 있잖아요. 장롱면허. 예. 선미자매 면허가 있나요? 없나요? 예. 면허가 있잖아요. 근데 면허를 따놓고 장롱면허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장롱면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10여 년 전에 땄는데 그 장롱에다 넣어놓고 한 번도 꺼내서 운전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전을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질 못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장롱 신앙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어요. 베드로 그 전후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생명을 살아가지 못할 때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색한 거죠.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색한 것.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서 거하게 됐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근데 내 생각과 의식도 다 잃어버린 채, 삶도 살아가지 못한 채 주님이 오시 그것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그의 신앙도,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더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장롱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너무나도 활발하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꾸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태어나야지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태어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너무나도 보배로운 그 피로 다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다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10년 가운데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야 해요. 내 신앙이 조금 옅어진 것 같습니까? 더 열심히 없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의식하며 발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온전한 평강과 은혜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관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 환경들은 그대로예요. 그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내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점차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죠. 물론 환경도 물론 바뀝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겉모습은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전혀 다른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생명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겉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믿음의 자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아까 권승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더라도 고난이 있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세상은 합리적인 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힘듦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 생명 얻은 자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분명한 선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선언이, 성령의 새로 주신 선언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2, 3절에 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특별기도 가운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건 이틀도 아니라고 그랬죠. 하루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듣고 살아가면 그 다음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매일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도 변화됩니다.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2, 3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주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주동사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나왔던 것 중에, 주동사 중에 제가 권면드렸던 것은 예수를 알므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체 있지 않냐고.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미 갖고 있는 생명 안에 그 생명이 수그러들거나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깨닫고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에서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하고 아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경고케 하고 그 믿음을 살아내게 합니다. 베드로서의 후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신령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경험하여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 위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란 더 본질적으로 보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2000년 전에 나와 전혀 시간과 장소가 다른 곳에서 있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었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대속을 하셨다. 이것은 육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영원 속에 있는 신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서 대속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시 부활하심,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딱 깨달아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복음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건 잘하면은 좋고 잘 못하면은 좌절하고, 그런 윤리적인 신앙, 인본적인 신앙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그 복음이,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이해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알미예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신기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이뤄가게 할 것입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어떻게 우리는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죠.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창세기 12장 2, 3절 그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신 사건,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다 그래야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도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더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맨날 목사님 말하고 주보에도 맨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영어로 you will be a blessing. 존재 자체, 하나님의 백성 존재 자체 되어지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와 가족이 그 존재가 되어지고, 존재가 되어지면 그 복된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언약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정욕대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질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멈추고 비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이 없다는 것은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부담이 있고 나에게 부담이 있는 양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목자님들 한번 느껴보셨나요? 양이 있는 것으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 공원석 권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는 쉽지 않지만 그 양이 고백했고 그 양이 같이 가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힘든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로 인해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만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New Blessing Life라고 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생명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받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블레싱은요, 목자의 자리까지 가는 데서 와요. 온전한 하나님의 블레싱. 그래서 내가 힘든 양이더라도 끌고 가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써보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더 큰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리는 물질, 건강, 이것은 그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축복, 영원히 구원되어지고 영원히 세워지는 것을 맛보는 축복, 신령한 성품에 참여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신령한 그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할 수 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령한 성품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 부분 더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 신령한 성품에 더 참여하는 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혜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런 성품들인 것이에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미 된 자예요. 그러니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성숙시키시죠.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희 아내죠. 예.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또 나눠줬어요. 지난번에는 남편과 아내들에게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니까 그대로 더 은혜가 있고, 이번에도 그 사랑이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신령한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을 때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구나.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화요일날 병원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잘 받아주시는 분이 싸늘하게 할 때 그분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마음들이 들었다는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할 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그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그 마음 자체도 갖지 못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네요 라고 같이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8절과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 깨달음을 알려고 하고 그 알 가운데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좀 네거티브한 것이 마음에 화가 났잖아요. 그의 옛 죄가 깨닫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생각지 못하고 잊고 그 다음에 옛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은 이미 있는데 옛 삶을 살아가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반면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그것이 흡족하게 된다는 것,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게으르게 되지 않고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그런 말미암아 열매 맺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 되어지고, 지난 우리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로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도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 은혜를, 구원을 다 까먹은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잊은 채. 이 땅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때는 깨달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올바로 깨달을까요? 그렇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명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씀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리고 그 신령한 성품에 참여해서 내 본질적인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연의 그 악한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계속, 왜요? 내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대로 살아가서 더 흡족하게 되어서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성장해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최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각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너무 하나님 바라보기가 멀어졌다면, 내 삶 가운데 어느 상황이더라도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더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흡족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고난이 오더라도 기쁨을 누리는 자들, 공동체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게, 먼저 내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우리 공동체가 먼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결단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주님께서 보배로운 비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진 그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그 생명대로 부르심대로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신앙 가운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혹여나 잘못되어져 있던 부분들, 아버지는 냉정의 부분과 같은 삶이 일었다면 주님 앞에 더 주님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과 같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보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안의 생명을 더욱더 깨닫기를, 아버지 적극적으로 주님 알아가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전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기꺼이 주님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도 결단을 드리고 또 예물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우리 더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믿음을 더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사랑이 아니라 보니 바라보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까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다시 한번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우리의 연약함들도 있어서 하나님 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아버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오게 해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조정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르게 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애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